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다 보면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을 정욕에 의한 것이라 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대인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또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갔던 수련회 중에서 MBTI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MBTI에서 분류한 성격별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16개의 그룹에 동일한 미션을 주고 해결하겠는데 미션을 받은 각 그룹은 저마다 해결해야 하는 그 미션을 바라보고 그 미션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다름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서로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허물과 연약함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이 보인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숙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분명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성숙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욕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십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으며 또 얼마나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욕심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만족과 유익,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간음한 것 외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 연인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애인 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저울질하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서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가 간구한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들에 비해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과 봉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리 튼튼하고 예쁘고 귀엽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구시대의 산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영적 싸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언어와 문화와 삶의 지혜를 배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법과 지혜를 배우고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또 기대하지도 못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케 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함 없고 크신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